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죠.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받아놓고도 답을 못 주니까 결국 인생 실패가 되고 현장 실패가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성경을 그래서 어느 눈으로 봐야 되느냐? 전도자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생명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봐야지만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현장에 가면은 응답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답이 없다고 하면은 우린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 갈등해야 돼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응답이 없지?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 당시 3년 공생애 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24 기도의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지속할 현장이 있다. 거기에 지속할 현장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된 제자가 있구나. 거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숨겨놨구나. 이걸 안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설레게 되고 기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그 현장을 못 보면은 여러분 파발이라고 있죠. 옛날에 임금이 저 멀리 대신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섬에 유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모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럼 살려야 되겠다. 몇 월 며칠에 분명히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살리기 위해서 파발을 뽑아서 보내는 거죠. 왕의 어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뭐 밥 사 먹고 놀고 구경하고 이래서는 가면 벌써 죽어 있어요. 이런 현장을 본 사람은 안타까움 속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기도가 돼요. 오늘 그곳에 그 재앙 속에 후대들이 무너져고 점점 그 흑암의 문화 속에 사람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사람은 분명히 24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이 사람은 주일에 받은 말씀 가지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만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죠. 열왕기하 그 6장인가 보면은 그 문둥이 4명이 지금 성 밖에 완전히 죄인 취급당해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 안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성문 닫아놓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밖을 못 나가요. 아람 군대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발굽 소리를 들리게 해가지고 갑자기 허겁지겁 도망가도록 혼미백산에서 완전히 먹던 거 다 놔두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때 문둥병자들이 생각하죠. 야, 이렇게 죽을 바에는 먹고 죽자. 굶어 죽느니 먹고 죽자고 이제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막 너저분하게 어질러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실컷 먹다가 생각이 난 거죠.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들이 도망갔는데 성 안에는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굶어 죽고 있지 않냐.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얘가 저녁 황혼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요. 왜? 저것들이 분명히 전술상 도망가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다. 안 믿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힘이 나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전달할 수 있잖아요. 힘이 없는 이상은 나도 죽겠는데 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답을 얻은 사람은 분명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가장 내가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지속할 현장을 살릴 것을 보니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오늘은 가서 어떤 말씀을 또 전달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까?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혼자 여기 있지만은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 개구리 소년 5명 대구에 실종됐을 때 다른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4명은 다 집 팔아가지고 나가서 떠났어요. 이제 포기하고 떠났어. 근데 한 분 어머니만은 안 떠났어요. 왜냐? 혹시 아파트 지어놓으면 못 찾아올까봐 옛날 초가집 그 상태로 이 아이가 들어올 때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안 팔고 결국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 이거야. 현장에. 내가 살려야 될 현장 속에 마음이 없으면은 이 시간에 말씀 들어도 아무런 관계없어. 그냥 힘들어요. 말씀 듣는 것이. 근데 말씀 듣는 순간에 맞아.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이 답을 전달해서 있구나.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 의미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주실 것인가? 이 말씀 속에 그럼 나는 어떤 응답을 찾을 것인가? 이걸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300%가 답이 나옵니다. 현장의 300%. 뭐냐면 내가 왜 일을 하고 내가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왜 두셨을까? 그럼 나는 이 현장 속에 사람들을 살려서 어떻게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직장에 들어갔을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아,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을 팀 사역을 해서 근본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 비밀 가진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만은 이 제자의 위에 전도자가 있죠. 바로 25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만남 속에 내가 받은 이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고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받은 답을 전달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열려지고 나도 그 말씀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그 힘을 얻어야 되겠다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은 단순하게 길 가다가 전도지 뿌리는 전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받은 말씀의 답을 가지고 살리는 말씀 성취의 맛을 보는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말씀의 성취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말씀의 성취가 되는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은 여기에 중요한 문을 열어 가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자, 생명 얻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세계화의 문을 열어가는 제자의 팀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계화의 제자. 자, 이 사람이 생명을 얻었으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과 함께 팀이 되어서 지역 현장을 살리는 생명 운동이 지속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말씀 운동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이 바톤을 이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살려나가는 이런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오고
피장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가 나오고 그러면서 세례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요빠라고 하는 곳에 이게 지중해 항구 도시인데 거기하고 가이사랴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올라가는 곳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다르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요단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있는 동네고 이거는 헤롯 대왕이 처음으로 만든 가이사랴 동네 아주 요충지인데 거기에 누가 있냐? 지금 고넬료가 있고 요바에는 베드로가 있고 그 거리가 50km 정도 되면은 아마 말을 타고 가고 또 걸어서 가고 해서 아마 한 10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거기까지 지금 이 고넬료가 종졸 둘과 아주 신실한 그 부하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들이 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고넬료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당시에 이 로마가 번성해 가면서 밑으로는 완전히 타락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타락. 뭐 할 게 있어야죠. 정복하고 나서 술 마시고 취하고 막 타락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 이 백부장 한 명은 그걸 본 겁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랴에 와보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은 다르구나. 근데 왜 이 로마는 계속 강대국으로서 저 약소국을 계속 죽여가면서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번성해 가면서 타락해 갈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경건하고 늘 베풀고 안식이라고 기도하고 이런 걸 쭉 보아온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개종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때문에 준비해 놓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상황이 과거에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이게 나에게 확신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재앙 현장을 막으라고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그러면 오늘 이 제목처럼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디 나타나느냐? 어디 나타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최고에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잘 보시면은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내 인생이 올인하면 되겠구나.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교회 왔다가 예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내 인생이 올인할 수 있도록.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미션을 받고 모여진 자들이 지금 중과 상관없이 환경과 나의 처지와 관계없이 아무 힘도 없지만은 이들이 지금 언약 잡고 모여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이 현장 속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영세전에 창세전에 주시기로 했었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패망하는 저 로마,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 유대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들에게는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여 있는 저 현장 속에, 우상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뿐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어디에 또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어디에요? 유대 종교. 완전히 교권 현장.
안진뱅이 하나 고치지 못하고 안진뱅이는 거지 신세 면해보려고 앉아있는 그 현장 속에 이제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은 그 안진뱅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 비밀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우리도 고치지 못하는 저 안진뱅이를 저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은 지금도 어느 곳이든지 이런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 앞에 완전히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이를 갈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친히 그 영혼을 받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 물론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 살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여러분은 직장에 갈 때 그냥 내가 돈 벌러 가고 또 그런 직위 때문에 가겠지만은 내가 오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증거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사도행 8장 4절로 40절 완전히 이념 사상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사마리아 현장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종교 우상 속에 빠진 이 현장 속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들어갔고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저 아프리카를 살릴 그 현장에 하나님은 내시를 준비해 놓고 내시와의 빌립 만남 거기에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예수의 영이 오늘 여러분이 사각지대를 잘 보셔야 되고 재앙 현장을 보셔야 되고 황금 어장이 어딘지 보셔야 돼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이 현장 이곳에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선인 것이다. 이곳에 하나님 나를 파송하셨다. 파수꾼이다. 사도행 9장 1절로 15절에 누굽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바울.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거기에 지금 누가 사역자로 서 있습니까? 아나니아. 하나님은 시대를 바꿀 전도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여기에 답을 줄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그러면서 아나니아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전도자인 줄 아시고 내가 가야 될 현장 속에 오늘도 예비된 자가 있음을 아시고 어느 중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시다 하면 끝나는 거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자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고넬료가 있잖아요. 고넬료는 자기가 경건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들어쓰셔서 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의 복음화의 스케줄 시간표 속에 지금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불러서 쓰신 겁니다. 당시에 고넬료뿐만이겠어요? 다른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백부장 고넬료를 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피장 시몬의 집에 모든 관심이 다 있고 베드로에게 모든 집중이 다 돼 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 이번 주간에 요것만 하나 깨달아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시간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아프리카에도 저 유럽에도 아니면 미국에도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사단의 존재를 안다고 하면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을 파송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사업에 내가 이번 주간에 만나야 될 현장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영적 세계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어요. 저 우상 앞에나 절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 비밀 안 나가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나는 연약하고 유한하지만은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 삼으시고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럼 오늘 여기 고넬료가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제9시. 거기 6을 더하면은 15, 다시 말하면 오후 3시다 이 말이죠. 오후 3시에 유대인의 풍속에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길 좋아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야, 모델적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만나봤죠? 싫은 소리에도 절대로 얼굴 붉히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거부하는 거 보셨죠? 지금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 고넬료가 얼마나 정말 남들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죠? 최고죠. 이방인으로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이방인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받죠. 쭉 따라가고. 와, 대단하구나. 저 백부장이 로마의 정복하에 있는데 거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저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영적 세계만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인들 가운데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급한 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달리는 자일 수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그죠? 당시에 로마 부대 안에 백부장 정도면 중대장급인데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죠. 갈급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나름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은 지성인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뇌에 문제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뭐요?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 집착하다 보니까 사실 뇌가 망가지는 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특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절대 지는 걸 못 봐. 왜? 한 길로만 계속 와서 성공했기 때문에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그게 상대 자존심을 엄청나게 건드리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잘한다 그러고 그냥 도와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함께 여기에 누굴 붙여요? 베드로. 자,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켰던 이 기적의 역사.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이게 일어나느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사도들이, 제자들이 곳곳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막 귀신 떠나고 병 고쳐지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도 이 환상 중에 19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그런 환상을 봤는데 다음 날 이튿날에 12시에 베드로는 점심때 돼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 짐승들, 4발 가진 이 부정한 짐승들 내려오는 걸 보고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내용 속에 지금 우리 뭘 지금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영적 세계는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세요. 우린 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제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응답해 주겠다. 약속대로. 근데 약속은 금방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고 나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 잠깐만 내 필요를 채우려고 그러죠. 자, 이런 가운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5천 종족까지.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를 사용하셔야 되지. 다른 건 집중 잘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한번 짧은 거 보면 한 3분짜리도 있고 5분짜리도 있고 한데 한번 보면요. 계속 알고리즘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또 재밌어요. 계속 보게 됩니다. 집중합니다. 목이 구부러져 가지고 계속 봅니다. 그건 집중 잘 되죠. 그죠? 3분. 여러분이 3분만이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직장 현장 속에 이 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이 직장에 취직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을 것인데 그 제자는 누구일까요? 잠깐만 기도해도 하나님 그런 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게 날마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되고 설레이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가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로마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와 연결하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19장 21절에 분명히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 19장 21절에 보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이 눈까지는 안 열린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언약을 놓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이 세계 복음화로 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그곳에서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현실에 빠지지 않냐고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을 누리게 됐죠. 다 왕 앞에 서고 또 그들에게 답을 주고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11장까지 가면 이제 베드로의 무대는 막을 내립니다만은 베드로의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의 한계.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능력과 기적과 많이 사역을 했지만은 어떤 사역이냐? 지금 사단의 전략을 모른 거죠. 그게 뭐죠? 응답 이후가 문제다. 응답 이후. 이러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애니야. 그 다음에 36절에는 답이다.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역사들이 났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방주에 나온 이후에 큰 응답과 축복받은 이후에 실패했죠. 더 이상 전도할 게 없어. 자기 식구들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푹 절여가지고 주스 마셔가면서 술 취한 상태로. 그러니까 응답 이후 여러분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정말로 내가 오직 복음 하다가 응답이 오고 뭔가 회복이 되어지고 뭔가 지금 안정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과거로. 그 스폰지 신발 얘기하시잖아요. 이분이 열심히 막 중직자가 사역하다가 회사가 바빠지는 거야. 한 주, 두 주 계속 징검날이 빠져. 나중에는 안 보여. 그만두셨나? 어디 가셨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 소리 날까봐 스펀지 신발 신고 나타난 거지. 조용히 기도하고 새로 시작하면서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응답 이유가 중요하다. 응답 이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막 축복을 쏟아 부었는데 예수 있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메시아로 알고 나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응답 이유. 신앙 고백.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우리가 임직받기 이전까지 막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하잖아요. 임직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나를 한번 보시면 돼. 나는 그 고백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우리 목사 안수 줄 때도 거기에 서약하면서 또 안수하면서 말해요.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다 보면 안 돼요. 우리 자라나들 아까 이야기한 다비다. 살아난 이후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야, 내가 죽은 자를 살리다니. 근데 한 사건이 지금 이제 터진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의 비밀을 놓친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삶들의 비밀을 놓친 겁니다. 뭘 못 봤어요? 지금 저 고넬료에게 온 것은 단순하게 그냥 세례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을 못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고 하시는데 이 답을 못 얻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노예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유랑민까지 흩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여기에 모든 방향을, 사건을, 문제를 다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 안 될 때는 복음과 전도 선교에서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기회로구나. 내가 실패했냐? 아, 새로 기초를 복음으로 회복하는 시기구나. 다 회복하셔야 돼. 잠깐만 주변에서 환경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하지만은 뭘 못 봅니까? 재앙 현장, 멸망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 못해요. 겨우 내 입장의 기도. 하나님, 이제 초대교회가 잘 형성돼서 전도운동 잘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지. 실제로 지금 하나님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이걸 못 보니까 재앙과 멸망 현장에 로마라든지 유대 교권 종교 속에 빠진 저 흑암의 현장을 못 보니까 사각지대를 못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기도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24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재앙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부산에서 그런 사고 있었잖아요. 9층에 정신병자가 자살을 하고 뛰어내리는데 밑에 층에는 네 아이가 할머니 집에 복음 전하러 간다고 핸드북 들고 나가는데 거기에 위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걸 본 사람은 달라요. 아, 정말 이 지역에 정신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구나.
그럼 눈물 날 수밖에 없죠. 오늘 베드로의 과거에 숨겨진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 그게 뭘까요? 14절에 보니까 지금 보재기 같은 거 내려와서 잡아먹으라고 했더니 속되거나 깨끗지 않은 것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뭐가 나와요? 율법에 대한 자기의. 여러분 깨끗합니까? 난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남 욕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한 것도 다 죄인데, 그죠? 성경 하지 말라는 거 다 똑바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죄 아래는 인간이에요. 원죄 아래는 인간. 다 똑같아요. 누구 비방하거나 핑계할 수 없어요. 모양만 다를 뿐이죠. 그죠? 내 속으로 짓는 죄.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건 없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으로 욕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왜 낳았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너 같은 애가 나올 줄 알았냐? 이렇게, 그치?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런 영적 상태를 이번에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 나는 깨끗해. 나는 경건해.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 이게 하나님 앞에는 회칠한 무덤이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로마 이방인과 상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얼마나 깨끗합니까?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바로 뭐죠?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지고 있는 전통. 이게 자기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상태. 여러분, 강원도 남대천에 연어떼가 올라와요. 알 낳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자라가지고 치어가 돼서 어디로 가요? 저 태평양으로 나가버려요. 3, 4년 있다가 다시 또 돌아와. 어떻게 안테나 달고 돌아오니 또 돌아와. 우리가 다 그래요. 복음 계속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영적 상태 속에 딱 흑암이 기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까 말씀했던 건 속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28절에 이방인과 절대 상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뭘 못 보고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전혀 못 보고 있죠. 말씀의 흐름. 우리가 사역 바쁘다 보면 내 기준 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이 응답의 역사가 어디까지 갑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지금 로마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 지난번에 사마리아 현장이 있었죠. 그 이전에 유대 현장 있잖아요. 유대 교권 지도자들 현장.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현장. 이게 지금 말씀의 성취 현장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걸 지금 못 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비밀을 가졌다 가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전파에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뭘로 세웠습니까? 파수꾼을 세우셨다. 현장에 답을 줄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확신 가지시고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현장에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삶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지금 나는 말씀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토요일에 핵심 메시지와 훈련 메시지 쭉 따라가면서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잡고 기도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삶들 가운데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 현장 속에 나는 어느 부분에 나는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이게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또 전도의 흐름. 내가 살릴 지속할 현장은 어디냐? 이게 확정 안 돼 있으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놓고 내가 정말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우린 대개 99%의 황금 어장을 놔두고 어디 가서 몸부림치냐면 1% 현장. 1%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냥 모임의 현장. 서로 포럼하고 뭐 밥 사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현장 말고 99% 블루오션. 막 수없이 많은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이 갈급한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 생명 살리는 그 밭을 보라 이거죠. 공무원들, 성공한 지도자들, 회사 CEO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적 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여기에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걸 봐야 돼. 안 그러면 구역예배 수준뿐이 안 됩니다. 기도의 흐름.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평안하게 7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되어지는 응답을. 그래서 이제는 삶 집중이 나에게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된다. 편안하게.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편안하게. 그래서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아침에 누구 살려요? 나를 살려. 낮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는 시간으로. 밤에는 답을 얻는 시간.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겠죠. 이번 주간에도 갈급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24 제자라고 하면은 이제는 넘어서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25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취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능력으로 우리 가야 될 모든 현장 속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고넬료와 같은 영혼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